여기가 다니엘 선교회니까 제가 오늘은 이분들 주로 들으라고 이 앞에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니엘 선교회 헌신 예배 제가 다니엘 선교회 분들한테만 비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고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받는 남편이 되려면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주제죠. 아닌가 봐요. 아무도 끄떡거리는 사람이 없어요.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저 10가지 비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 안아준다. 2. 뽀뽀한다. 뽀뽀들 하세요, 아내들하고 옆에서. 그래서는 우리 막내딸은 이제 사춘기가 돼가지고 제가 지금 닭살 돋는 거 하면 옆에서 막 그러는데 아마 괜찮으실 것 같은데. 3. 요리한다. 4. 청소한다. 저는 3번은 잘 못합니다. 요리하는 거는 저는 정말 보는 건 좋아하는데 요리는 못하고. 자, 5번 처가에 잘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처가에 잘한다. 6번 같이 쇼핑한다. 정말 저게 못합니다. 같이 쇼핑한다. 잘하세요. 잘하면 다 좋습니다. 7. 생일, 결혼기념일 챙긴다. 8. 어깨를 주물러 준다. 9. 아내의 좋게 얘기하면 고민 아니면 수다를 들어준다. 그러니까 일 갔다 오면 그렇죠. 10번 일찍 귀가한다.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몇 분은 잘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다 해도 아내가 행복해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는 줄 아세요? 기타 500여 가지. 그러니까 뭐 죽어라 그런 소리죠. 죽어라 아내에게. 근데 남편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정말 이건 아내들 관심 있으시죠? 1. 먹인다. 2. 재운다. 3. 가만히 놔둔다. 이상. 이게 참, 이게 자기가 보면서 야, 이럴 수 있을까 이거. 뭐 아내한테는 뭐 500여 가지 하라고 남편은 뭐 3가지 하고 이상, 이렇게 끝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헌신 예배라는 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만약에 우리 다니엘 선교회 회원들, 형제분들이 주 앞에 삶이 헌신되면 제가 믿기로는 아내는 자연스럽게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 헌신된 삶을 보면서, 또 헌신의 삶이 나왔을 때 아내들이 보면서 감사 많이 하고. 제가 사실은 우리 다니엘 선교회 형제들보다는 나이가 조금 많이 먹은 거 장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5학년 2반이니까. 제 오늘 다니엘 선교회 헌신 예배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정말 마음은 제가 우리 다니엘 선교회 분들보다 더 젊은데 가끔가다 몸이 이제 안 따라주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큰 딸이 벌써 22살이라고 생각하니까는 저 좀 늙은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사위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나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나이가 좀 먹긴 먹었구나.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한 2달 전에 제 사촌 동생이 이민을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에요. 저보다 딱 10살 아래입니다. 42살. 그래서 8학년짜리 남자애하고 6학년짜리 여자애를 데리고 왔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민 오실 때 나이가 그 나이였어요. 그래서 나이가 참 제가 많이 들었다는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다 시간, this is all to say time flies. 시간이 이제 흐른다는 걸 제가 이렇게 우리 다니엘 분들하고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때에 우리의 삶의 목표, 삶의 방향을 어떤 쪽으로 정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앞으로 가는 길에 굉장히 큰 변화라고 그럴까, 아니면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사실 다니엘서를 본문으로 해서 여러분 이제 감을 잡으실 거예요. 제가 올해 저한테 이제 만약에 선교회에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러면은 제가 그 선교회 이름 가지고 이제 가서 많이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다니엘 선교회니까. 근데 오늘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니엘 선교회가 올해까지만 다니엘 선교회고 내년은 갈라집니다. 저 이제 안드레를 부활시키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다니엘로 30-40대가 모이는 거는 아마 오늘 예배가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자, 비법 알려드렸으니까는 올라갈게요.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앞에서 여기만 보고 하니까 다른 분들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서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저희가 사실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서를 봤을 때 오늘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물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초이스가 없이 바벨론의 포로로 그렇게 잡혀갔지만은, 그러나 다른 나라에 가 산다는 것은, 물론 우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오늘 다니엘 선교회 회원들을 보니까 한두 분 정도는 어릴 때, 그래도 뭐 중학교 아니면 고등학교 아니면 그 전에라도 부모님이 이민을 오시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초이스 없이 왔지만은, 다른 분들은 물론 본인들의 초이스로 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또 그때 잡혀갔던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에 비슷한 것을 만약에 꼽으라 그러면은, 찾아보라 그러면은 다 이민자로, 즉 내 나라가 아닌 곳에서 떨어져 와서 생활하는 거,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다니엘과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인물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 3명입니다. 그때 이들의 나이가 어떻게 되었을까? 뭐 대강 짐작할 수 있죠. 우리가 다니엘서 1장 4절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8절부터 읽었지만 1장 4절에 보게 되면은,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또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잡아왔던 그 젊은 소년들, 이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왕궁에 설만한 소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궁에 설만한 소년이라는 의미는 왕궁에서 왕을 모실 만한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사실은 이제 나와 있는 것 같이 그 바벨론의 언어, 갈대아 사람들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쳐서 이들이 왕궁에서 바벨론의 왕들을 섬길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들기 원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그 내 나라 말이 아닌, 우리는 한국어가 우리 모국어입니다. 내 나라 말이 아닌 다른 나라의 말을 배워서 그 나라 사람과 같이 말을 정말 거의 비슷하게 할 수 있는 나이가 얼마나 될까? 아마 중학교 전에 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고등학교 와서 영어를 해보니까는 영어가 발음이 심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모르실 수 있지만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초등학교 때 보면은 우리 한국말도 하지만은 한국말이 좀 서투르겠죠. 그러나 영어를 뭐 거의 이 네이티브 스피커 같이 미국 사람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 아마 여기 소년이라는 그 단어에는 나이가 분명히 20살 미만이고 13에서 15 정도의 16 그 정도의 나이가 아니었나. 그래서 왕궁에서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를 익히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거기다가 이게 보게 되면은 흠이 없고, 육체적으로 흠이 없고 용모도 아름답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찰하며 학문을 잘 익힐 수 있는 그런 소년들을 데리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이 지금 왕궁에 있습니다. 그 왕궁에서 이제 이들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 저랑 생각해 보세요. 이 다니엘과 그 소년들이 왕궁에서 있으면서 무슨 꿈을 가졌을까? 어떠한 꿈을 꾸었을까? 내가 앞으로 자라서 무엇이 될까? 무엇이 되기 원했을까?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까요? 요새 한국 정부가 발표한 2014년도 청소년 통계를 보면 청소년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이 뭔지 아십니까? 공무원, 국가기관이에요. 옛날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우리 어릴 때는 뭐 그런 말도 했죠. 대통령 되겠습니다, 장군이 되겠습니다, 의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새는 물어보면요, 청소년들 13살, 15살 그 아이들, 중학생애들, 고등학생애들, 대학생까지도 무엇이 되기 원하느냐? 공무원. 가장 안정된 직업이기 때문에 공무원 되기를 거의 한 50%가 원한다고 합니다. 2014년도 한국 청소년 통계입니다. 이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 나이 때 바벨론으로 잡혀왔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제 설교를 잘 들으신 분은 제가 이민 왔을 때 제가 원했던 것 기억나세요? 막 울면서 집에 가고 싶다, 한국 돌아가고 싶다 했거든요. 아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아무리 왕궁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바벨론에 사는 것보다 내 고향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볼모로 잡혀 있고 포로로 잡혀와 있어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곳에서 잘 적응해서 잘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가장 좋은 선택의 길이겠죠. 이것이 그들이 당면한 현실이었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어서,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는 망하고 볼모로 잡혀와 있습니다. 왕궁에 있지만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왕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내주었어요. 왕이. 조금 전에 읽은 4절 또 5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 제가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은, 물론 4절 후반부에는 왕이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즉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익히게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리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어쩌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지금 바벨론으로 볼모로 잡혀왔고 왕궁에 살고 있는데 3년간 그들이 그 언어를 익히고, 여러분 뭐 그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본인들의 자녀가 만약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아이를 데리고 오신 분들은, 자녀들은 초등학교 애들 한 1년, 2년 지나면은 언어를 그냥 해버립니다. 저 중학교 온 친구들, 제가 중고등부 할 때도 그거 많이 봤습니다. 한 2, 3년 되는데 정말 영어 잘해요. 영어 배워가지고. 뭐 우리 가운데서도 다니엘 선교회 형제들 가운데서도 그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언어를 배우고 그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또 왕이 지정한 음식,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바벨론 왕이 지금 주는 음식인데, 그리고 왕이 먹는, 우리 형제분들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포도주도 마시고 3년간 잘 준비되어서 그들이 그 3년간의 훈련을 잘 끝내고 나면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오늘날 말을 하면은 바벨론의 공무원으로 평생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제가 한국말은 없는 줄 알았는데 한국말도 있더라고요. 중국말에 있습니다. 철밥통. 한번 공무원 되면은, 뭐 중국도 그래요. 한번 공무원, 나라 정부 기관에 일하게 되면은 평생 철밥통이에요. 왜 철밥통이냐? 밥통이 찌그러지지가 않아요. 그냥 철이에요, 철. 지금 이게 그런 상황입니다. 3년간 열심히 공부해서 바벨론 언어 익히고 학문 익히고 왕이 주는 거 먹고 잘 준비되면은 남은 생애는 철밥통입니다. 공무원으로 살 수 있어요. 이것이 왕이 정한 방법이고 따라야 하는 정도입니다. 또 right way예요. 왜? 왕이 말했어요. 3년간 너희들은 내가 주는 음식을 먹고 내가 주는 포도주, 내가 마시는 포도주 마시고 바벨론 언어 공부하고 학문 익혀가지고 3년 후에 나를 섬겨라. 그러면 너희의 삶이 보장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다니엘 당시에 그들에게 주어진 왕의 생각과 방법, 이름하여 세상의 생각과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왕의 생각과 방법을 거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부할 수 있겠어요? 왕이 지금 말하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환관장에게 이렇게 안 하겠다. 우리는 왕의 음식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우리는 채식하겠다. We are vegetarians. 뭐 그런 것 같아. 우리에게 이것을 달라. 왜 그랬습니까? 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400여 년간 종로로 타다가 노예로 살다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었는데 구별된 백성으로서 너희가 앞으로는 이러한 더러운 음식 먹지 말아라. 이러한 더러운 부정한 음식으로 너의 몸을 더럽히지 말아라.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 주신 새로운 규례였습니다. 이 규례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자자손손 내려오면서 시대가 흘렀지만은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갔을 때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왕이 주는 음식, 어떤 음식인지도 모르는데 왕이 주는 포도주 내가 마시지 않겠다. 혹시라도 자신들이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대신 그들을 관리하던 환관장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물과 채식만, 베지터블만 달라. 왕의 방법을, 세상의 방법을 거부합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니엘이 갈 수 있었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저는 사실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환관장에 말하는 모습 가운데서 에스더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기억나시죠? 에스더가 자신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죽을 각오를 하고 그때 나온 말이 에스더 보게 되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서 왕이 너 왜 왔어? 그리고 죽이면은 죽임을 당할 각오로 왕에게 나갔던 그 에스더의 모습이나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면 그 당시에 정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왕인데 왕이 말한 그 명령에 대해서 다니엘이 자기가 무엇이라고 가서 환관장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거 못 먹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물만 주시고 채식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다니엘 분들에게 내려갈 수 있어요. 제가 다른 분들은 주무시는 건 제가 용납을 해도 여러분 주무시는 건 제가 내려가서 앞에 대고서는 깨라고 그럴 거예요. 다니엘 선교에 헌신 예배인데 피곤하긴 하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꿈이 무엇이에요? 3, 40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30대와 40대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저는 다 모릅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여기 한 15분의 우리 회원들이 앉아 있는데 모든 분들이 지금 회원들 오늘 와 계신 분만 하더라도 본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챌린지가 다 같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현재 아큐페이션이 직업이 너무너무 좋아서 정말 만족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다 좋은 것 같은데 어딘지 모르게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현재 직업을 찾고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공부가 끝나도 딱히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회원은 모르겠어요. 자신의 사업을 해보려고 구상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회원은 정말 그런 게 없기를 바라지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무엇입니까? 근데 제가 정말 물어보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상황이 다 다른 거 상관없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꿈과 그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과의 관계가 있습니까? 나는 나고 내 꿈은 내 꿈이고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러한 것인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과 과연 관계가 있을까? 관계가 있어야 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혼동하게 할 것입니다. 어떨 때는 유혹과 어떨 때는 압박으로 압력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다니엘과 그의 형제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와서 바벨론의 왕궁에 살고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은 왕이 원하는 대로 왕이 말하는 대로 해서 정말 평생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의 방법에, 세상의 방법에 이들은 노했어요. 왜? 그들에게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무슨 원칙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른다는 게 세상을 다 거부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하고 그 친구들 보게 되면 지혜가 있습니다. 사실은 첫 번째 뭐냐면은 다 거부한 거 아니었어요. 그들이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익히는 것에서는 받아들입니다. 음식 먹는 거였습니다. 내가 이 부정된 음식을 먹어서 우리를 더럽히게 할까봐. 그리고 그것도 그냥 안 먹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걱정하는 환관장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 잠깐만, 그럼 우리에게 열흘간만 물하고 채식을 주십시오. 열흘이 지난 다음에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 왕의 포도주와 고기를 먹은, 음식을 먹은 사람에 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이 상태가 좀 피골이 상접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maybe we go back to 할지 모르지만은, 자 열흘간 한번 해봅시다. 10일이 지난 다음에 그들의 모습은 더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여러분 정답 알고 계시잖아요. 정답은 몰라서 말 못하는 게 아니라 아는데도 안 하니까 문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말씀을 그들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는 하나님의 말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해서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거기까지 못 가요. 왜? 세상을 보면서 이대로 하면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세상은 너희는 죽을 것이다 해요. 너희는 그렇게 먹어가지고는, 물만 먹고 채식 먹어서는 절대 왕의 고기를 먹는 사람,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 왕의 포도주를 먹는 사람보다 더 좋은 모습을 가질 수 없다가 세상의 방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아니라고 말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 보면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마음 먹읍시다입니다. 마음은 단단히 먹으셔야 돼요. 왜? 세상은 계속해서 이것이 맞다,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서 묵상하게 되면은 단단히 먹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아는 내용이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왕이 먹으라는 음식을 안 먹었다는 그 이야기 다 알고 있고, 두 번째 얘기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 풀무불에 들어간 이야기 아닙니까? 그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간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얘기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계산을 쭉 해보시면요, 지금 그 왕이 먹으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할 때는 15, 16 소년이었어요.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도해서 사자굴에 던져질 때는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거의 80이 다 됩니다. 자, 80 빼기 16 몇 살이에요? 몇 년입니까? 64년. 64년을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서, 그 왕궁에서 마음 단단히 먹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주님과의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만 읽지 말고 우리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는 의미에서 우리 다니엘 선교 회원들 한 목소리로 올라와 있는 거. 자, 준비되셨어요? 제가 안 하면 내려가서, 자, 하나 둘 셋 시작. 다니엘은 왕이 금령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입니다. 늘 하듯이 매일매일 몇 년간 64, 5년 정도에, 그 전에도 했을 거예요.
늘 하듯이 그날도 왕이 말했거든요. 금서를 내렸어요. 한 달 동안 기도하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듣고도 내용을 알고도 사실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다니엘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3명의 총독 중에 1명인데 너무너무 다 싫어하는 거야.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who cares에 정말로 I don't really care. 자기 방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매일 하듯이 창문을 열어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나왔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그거 하는 거 보자마자 왕의 군사가 와서 그걸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여러분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제가 다니엘 선교에 저랑 나이가 가장 차이가 안 나는 분이 한 4, 5살 차이밖에 안 나고 조금 나는 분 한 15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제가 여러분 보면은 젊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 30, 40대, 왜냐하면 제가 33살에 중국을 갔었는데 정말 오래된 이야기 같아요. 그 이야기가 지금 이때에 여러분이 어떤 방향을 잡아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순간순간마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할 때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프린서플이 있다는 것이죠. 원칙이 있어요. 무엇이 우리의 원칙이 될 것인가. 물론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이 기사를 읽어보고 생각하던 것이었는데 아주 그 신문 기사에서 정말 잘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ISIS 이슬람 국가 아직까지 그렇게 미국이 공격을 해도 수그러들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계속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많이 우리가 그 신경을 못 쓰는 건데 요새 이 젊은 소녀들이 17, 18, 19 소녀들이 지금 시리아로 들어가요. 왜 들어간지 아시죠? 그 결혼하겠다고. 그래서 그 기사 보니까는 프랑스의 남부의 어떤 시골 소녀가 17살이에요. 물론 아빠는 그 알제리 계통의 사람이었고 엄마는 프랑스 사람인데 하루 갑자기 없어졌어요. 학교 갔다 오면서. 일주일 후에 인터넷으로 전화가 옵니다. 오빠한테 뭐라고 하냐면 오빠 나 시리아 와 있어. 내가 그 인터넷으로 사귀던 그 튀니지라고 한말로 거기에 어떤 그 IS 전사와 결혼하겠다고 그래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새 덴버 같은 데서 얘기 나왔었는데 고등학생 3명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돌아오긴 했지만 왜 그러냐면 이들이 그 시리아 가서 저 IS 전사들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왜 그러냐면은 이런 말해요. 자신들은 그들과 함께 이슬람 가정을 꾸미기 원한다. 제가 브레인워시가 된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있습니다. 그 기사에 뭐가 있냐면은 그 소녀들에게 비디오를 보여주는데 비디오가 이게 인터넷에 떠 있다고 그래요.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그 IS 합류한 여자들이 뭐 하는 거냐면 간호하는 것, 요리하는 것,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이 알라의 뜻이다. 그것을 이들이 믿고 그대로 따라서 시리아에 가서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무슨 일을 결정할 때 4가지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첫째는 모든 것이 다 내 뜻입니다. 내가 원하면 돼. 그렇죠? 내 라이프인데 내 뜻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것을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도 있지만은 나 뜻과는 상관없이 그 뜻을 따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더 강한 건 뭐냐면 다른 신의 뜻이에요. 있는 것 같이 알라의 뜻이다. 그러면 17살 소녀가 그걸 보다가 갑니다. 왜? 알라의 뜻이니까. 알라를 믿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무엇이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무엇이 우리의 결정을 가이드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다니엘 선교회 회원들이 이제 30대, 40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삶의 결정을 내릴 때에 내 뜻은 내 뜻이고 내 삶은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이게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는가, 그 얘기는 제가 좀 했습니다. 그렇죠? 무슨 결정을 내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냥 내가 원하면
우리가 뭐 내가 돈을 많이 벌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괜찮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적어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궁에서 왕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평생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정말입니다. 나이가 얼마나 어려요. 언어도 잘 배우고 학문도 잘 익히고 왕이 주는 음식 먹고 포도주 마시면서 철밥통 가지고 평생을 잘 살 수 있는데 그들은 거기에 대고 노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방법은 노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먹기 위해서 주의 말씀대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또 다른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뭡니까? 11절에 나와 있어요. 11절. 자,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공동체라고 부르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냐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시다입니다. 미사엘의 뜻은 하나님과 같으신 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제일이라는 것이죠. 미사엘. 아사랴는 여호와는 돕는 자이다. 다니엘의 뜻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 이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그 이름에 들어있는. 그러기에 그들은 바벨론에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에게 힘을 주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그러는 거야. 야, 우리가 왕이 주는 음식 포도주 먹을 수 있겠니? 안 돼. 그랬더니 만약에 하나냐가 나도 이해는 되는데 그거 안 먹었다가 왕이 우리 죽이면 어떻게 할래? 미사엘에 있다가 맞아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어쨌든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야. 아사랴가 있다가 그래도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풀무불에 갈 때에도 물론 거기 다니엘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때 잠깐 외출했던 것 같아. 아니면 어디 있었던 것 같아. 모르겠어요. 세 친구가 나오는데 세 친구 다 함께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풀무불에 들어가요. 저 같으면은 정말 모르겠어요. 솔찬심정으로. 그렇죠? 절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할까 말까 망설일 것 같아. 그냥 그런 일은 사실 우리 한국 역사에 있지 않습니까? 일본 황제에게 절을 할까 말까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었어요. 남의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의 친구 3명은 함께 절하지 않았고 함께 풀무불에 들어가서 함께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저는 다니엘 선교회 회원들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배경이 다르고 우리 교회 함께 한 시간이 다르고 또 더 나아가서 얼마나 함께 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미국에서 제가 지난번에 라디오 듣다가 한 건데 미국 사람들의 몇 프로가 자기 고향을 떠나는지 아세요? 몇 프로인 것 같아요? 알면 제가 사탕 하나 드릴게요. 78%. 10명이면 한 8명 정도가 자기 고향에 있지 않아요. 다 움직입니다. 무슨 학교를 갔다가 직업을 찾아서 다 움직여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미주에 있는 우리 다니엘 선교회 회원들 지금 2014년도 같이 있지만은 얼마 같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있는 동안에 저는 우리 다니엘 선교회 회원들의 이 관계가 다니엘과 이름은 똑같잖아요. 다니엘 그 친구들과 같은 관계. 정말 믿음 안에서 서로에게 힘을 주고 격려를 주고 기도해주고 아파해주고 그런 관계. 남몰라라는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과 친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미쁘게 보시고 페이버를 주세요. 환관장이 그 말을 들어주는 거 있죠.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풉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지금 볼모로 잡혀와 있는 그 어린 소년들이 와서 환관장님 우리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왕이 먹으라는 그 음식과 포도를 저희가 먹을 수 없습니다. 마실 수 없습니다. 왜?
저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래서 안 먹겠는데 한 10일 동안 저희들이 한번 시험해 보시죠. 그 말을 환관장이 듣습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뿐 아니라 푸른불에 들어가서 살아남는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푸른불에 들어가던 그 간수들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불이 셌으면 타서 죽어요, 데리고 가다가.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살아남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는 우리 다니엘 선교회 회원분들이 이러한 관계를 있는 동안에 함께 맺어가며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에 하나 드리고 여러분 남자분들 공감할 수 있는 예입니다. 포틀랜드 농구팀은 누구죠? 블레이저는 뭐 저는 그렇게 많이 관심은 없고요. 좋아하지 않지만 저는 레이커스 아직도 관심 많이 있어요. 레이커스가 여러분 이번에 보니까는 신문 보다 보니까는 전 다 보지 못했는데 66년 구단 역사상 처음 10게임을 최악의 스타트로 했습니다. 10게임에서 한 게임 이겼어요. 9게임 패하고. 그런데 어저께 애틀란타에 가서 그 헉스하고 경기하는데 레이커스가 이겼어요. 어저께 두 번째로 이긴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어떻게 이 기사를 했냐면 굉장히 재밌어요. 어저께 그 애틀란타 가서 114대 109로 이겼는데 그저께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랑 해가지고 졌어요. 졌는데 이제 이 기사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 코비 브라이언트가 이 코비가 사실은 그 뭐 레이커스 주전 중에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근데 그저께 워리어스 게임할 때는 혼자서 44점을 이겨냈어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졌습니다. 그렇게 많이 내고도. 왜냐하면 혼자서 열심히 뛰었던 거야. 근데 어저께 게임에서는 몇 점 넣었냐면요. 여기 써놓은 거. 아무튼 되게 못 넣었어요. 반도 못 넣었어요. 그런데 어저께 이겼던 거는 나중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코비가 어저께는 패스를 많이 줬습니다. 다른 선수들한테. 그래서 5명이 다 더블 디짓이에요. 점수들 그 볼을 넣은 게. 그래서 이겨서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코비가 혼자 아무리 잘해도 그렇죠. 선수들이 같이 못해주면 이길 수 없다. 마지막에 뭐냐면 역시 농구는 팀 게임임을 재확인한 승리였다가 그 기사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제가 반복해 말씀드린 거 구원은 내 인격체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우리 다니엘 선교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예수 안에서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믿음의 시작은 되지 않습니다. 스타팅 포인트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나 믿음의 생활은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함께 하셔야 돼요. 농구가 팀게임인 것 같이 저는 그렇게 믿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지고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니엘 선교회 회원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가장 어떤 면에서는 힘들기도 하지만 프라임 타임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이 나이 때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느 방향을 향해서 달려갈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이 60대 70대 있을 때 돌이켜보면서 그때 이렇게 마음 먹은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영락교회에 있을 때 1년, 2년, 5년, 10년의 기간이지만 함께 했던 다니엘 선교 회원들이 있어서 그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랑 같이 아파해주고 힘들어해주고 격려해 주어서 내 삶이 이렇게 됐구나. 이거 더 중요합니까? 내년은 다니엘 선교가 갈라져요. 안드레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정말 주 안에서 우리 계속 보겠지만 주 안에서 그러한 관계를 맺고 우리가 함께하는 그러한 복된 행복한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우리 다니엘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모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인도하시고 교회가 있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 얻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